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뭇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신앙생활 이미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이 삶으로 생활로 연결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생활 중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활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매일 예배는 있고 제사는 드리는 신앙은 있는 것 같았는데,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먹일 무화과나무 열매는 없더라.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 그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베다니의 무화과나무를 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시키시며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너가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지금 뿌리째 바싹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무화과나무에다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싹 메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제자들이 다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마치 저런 바싹 메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아닌가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바싹 메마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무화과나무가 바싹 메마른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뿌리째 메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 내 모습과도 같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도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대로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를 2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면 그대로 되리라. 또한 용서할 때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죄도 용서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 생활이 생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고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싹 메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하면 자꾸 시선을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있는가, 믿음의 연수, 내가 봉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은 믿음인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자꾸 내 자신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어저께도 새가족들 환영 만찬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마당에서 오랜만에 잔치를 베풀고 한 분 한 분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참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새가족들 중에 처음,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많은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믿음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어떤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 나누어 주라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봉사하게 했건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믿음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나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기는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산을 만드시고 산에 임재하시며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인정할 때 내 삶에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한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산은 그냥 막연한 모든 산이 아니라 바로 이 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산. 이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성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 예루살렘 산 위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가꾸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온갖 인간적인 탐욕과 물질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타락해버렸습니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된 기능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성전이 놓여있는 바로 이 산을 뽑아서 들어서 저 바다에 심판하기 위해 던져버리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두신 이유는 이 죽어가는 많은 이 땅의 영혼들, 예수님도 그 허기를 느끼시고 시장하실 만큼 이 땅에 굶어 빈궁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고, 열매를 주라고 정성껏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꾸고 돌보셨는데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놓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저 악의 세력, 저 심판의 자리로 던져버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는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미 심판받아 뿌리째 메말라 버렸습니다.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들어가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그 엄청나게 다양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에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꼬마 때 부흥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은 망할 수가 없대요. 우리 민족은 망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 코 풀 때 뭐라 그러죠? 흥해라. 흥해라. 집집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전에 어린아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꼭 습관적으로 죽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 말과 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리라.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고통을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세상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 기도 생활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는 분이심을 믿느냐? 이것을,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의 역사가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잠잠히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되리라. 이게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항상 우리는 때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평명적인 인간의 시선으로는 자꾸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제 주시나? 언제 응답해 주시려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입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미래에 얻을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이미 너희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선물로 너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생활에 누리는 것을 다 기도하고 구해서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이 공기와 물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인생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기도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고도, 아니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손을 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구하고 바라는 것을 언제 주시느냐, 저 미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를 잡고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구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그 다음 말씀에 기도할 때에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여기서 혐의가 있다는 것은 너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생각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산을 옮기는 거 내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용서하는 건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 안에서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제사함 받고 나는 용서받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받아야 합니다. 뿌리째 메마른 것 같은 무화과 나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의 모습과도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내 생활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용서를 행할 때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산 높이 중심에 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차라리 이 성전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심판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낫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신앙생활이, 우리 복된 교회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산을 옮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성전을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용서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뿌리까지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 기도와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